이제 2012년 임진년이 지나가고 2013년 계사년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하늘의 은총과 주님의 큰 복이 오늘 우리와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 삶과 우리의 앞날 위에 2013년 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2012년을 돌아볼 때 너무나 다사다난했습니다. 세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세계 10대 뉴스를 보니까 그리스발 재정위기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대요. 그 위기, 이런 어떤 경제 위기가 유럽을 위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 대선에는 안정을 추구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재임이 됐고요. 그리고 러시아에는 정말 실세였던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정세가 바뀔지, 그 가운데 지금 G2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이 시진핑 총서기의 시대가 개막됐대요. 지금 세계 경찰 국가 하면 미국인데 미국을 흔들 수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왜 그러냐면 3차 산업 기반이 1차 산업인데요. 애플의 아이폰 생산국은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흔들면 미국이 지금 흔들리고 전 세계가 흔들리는 이런 어떤 긴장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리아 내전으로 4만 5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우리 이웃의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남북 간의 긴장감에 역력하면서 지금 구미 불산 누출 사고가 일어나고, 방송사 사상 최장기 파업 사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쌍용차는 아직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독도에 첫 방문하는 그런 긴장관계 속에서 국가의 부채는 3,0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다사다난한 가운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2012년은 이런 세계 국제관계 속에 우리나라 저의 삶 가운데는 저는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여리고 기도를 밤마다 돌면서 성전이 또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설립 예배가 정말 이 10대 뉴스를 보는 것처럼 놀라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분쟁과 힘든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말은 문제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냥 평범하다 했는데 평범한 사람도 그 삶을 조각조각 내어서 보면 어떻게 해요?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 문제가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나지 않았을, 작게 드러났을 뿐이지 그 밑에, 그 밑둥의 삶의 근저를 보면 어떻게 해요? 엄청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은 문제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저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의 갈등의 원인은 결핍입니다. 부족함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내일 일을 어떻게 할지 못해서 오늘 아웅당하다가 내일 사고에 재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물질,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웅다웅하다가 억압과 착취.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 그러다가 분쟁이 일어나고, 그것이 개인의 분쟁은 싸움이죠. 국가의 분쟁은 전쟁입니다. 이런 어떤 자원의 부족함, 그러면서 한정된 자원을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착취하는,
결국에 뭐예요? 부족함이에요. 그러면 뭐가 부족합니까? 또 체력이 부족해서 병과 죽음 때문에 싸웁니다. 오늘은 병마와 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건강하다고 천만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사랑해야 할 내 가족하고 내 친지와 또 내 직장 동료 또한 공동체의 여러 지체들하고 어떻게 아웅다웅 다툼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에요? 결국에는 부족함 때문이에요. 저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부족함 때문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온누리교회, 서빙고 온누리교회 제가 예배드리러 갔을 때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요.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제가 줄을 서는데 한 사람이 탁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좀 젠틀하잖아요. 좀 기다렸는데 삐져고 들어오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제가 나갔습니다. 하니까 사태질을 해요. 제가 어떻게 참지를 못하게 그러다가 제가 또 설명을 했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라고 하영정 목사님 있는데 쫙 기도하는데 딱 보니까 저 다음 줄에 그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화가 치밀더라고요. 왜요? 주차장의 부족 때문에 은혜와 미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으려고 1층에 내려갔는데 식당에 자리가 팍 해요. 근데 중간쯤 자리가 있는데 제가 그 자리를 잡으려고 제 몸이 좀 날려가잖아요. 날세게 딱 갔는데 외국인 한 초등학생 정도 애가 이제 밥 먹고 일어나는데 제가 그걸 밀치고 하니까 팍 쓰러졌어요. I'm sorry 하고 하는 다른 사람이 앉았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똑같구나. 그래서 오늘의 교회 1층에서 이 본당 2층 가는 계단에서 빵이나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쭉 이렇게 씹어 먹으면서 이 부족한 것 때문에 이렇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거에 반대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풍성한 것. 바로 이 풍성한 삶이 어디에서 있는 삶일까요? 천국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보면 천국에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병이 고통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요. 풍성함이 있습니다.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것입니다. 오늘 10편 23편은 무엇을 노래하는 걸까요? 천국을 노래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으리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 다시 말하면 문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모든 부족함 때문에 뭐예요? 모든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내가 풍요로우면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죠. 그러면 또 여유가 있어요. 나눠주면 돼요. 받아주면 돼요. 근데 내게 부족함이 없다. 무엇 때문에 없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시면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 아멘.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데 10편 23편 제일 끝절이 몇 절이죠? 6절이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맨 마지막에 따르리니 다음부터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어디에 살겠다고요? 여호와의 집이 두 자로 말하면 뭐예요? 다섯 자로 말하면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을 다른 말로 다섯 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도 이름이잖아요. 천국. 그러면 오늘 자 보세요. 수미상관이라고 해요. 여기서 봉투구조 envelope strokes라고 말하는데 수미상관 같이 있단 말이에요. 자, 제일 처음에 봉투 앞에 우리가 편지를 쓰죠. 제일 위를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 것 뭐예요? 천국이죠. 마지막 내가 어디에 산다? 여호와의 집 천국에 산다. 그러면
딱 붙이면 이 안에 내용은 뭐예요? 천국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정말 천국의 삶이 2013년에는 우리 가운데 천국의 삶이 열려지기를,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부족함이 없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답이 나왔죠? 다윗이 그 사실을 경험했어요. 그죠? 뭐예요? 그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면 나는 뭐가요? 부족함이 없고 나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편의 시인 누굽니까? 다윗은 인간의 실존을 양에 비유하고 양이 부족함을 없앨 수 있는 그 길은, 실존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목자를 만나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 인간이 이 부족함의 해결을 누구를 만나면 해결된다고요?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왜요? 양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양이 완벽한 동물일까요? 부족한 동물일까요? 부족한 동물. 양이 순수하다고요? 안 순수해요. 이 시편 기자의 여기 보니까 이 천국의 삶 속에서 필립 켈러라는 그 목사님이 양에 대해서, 그분은 목동이었어요. 그러면 신학자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주석을 했는데, 그 주석을 보면서 양은 정말 부족한 그 자체의 동물이에요.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첫째는 양은 방향 감각이 없대요. 왜 그러냐? 시력이 무척 나쁘대요. 그 양이 눈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앞으로 5m 이상의 건 잘 못 본대요. 그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 양은요, 집을 못 찾아간대요. 보고는. 근데 그 대신 방향 감각이 없고 시력은 나쁜데 뭐가 좋을까요? 청명은 좋아. 소리는, 자기 목자 소리는 저 멀리서 불러도 딱 안 돼요. 탁월하다.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일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앞날을 모르는. 그런데 우리의 무엇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양은요, 얼마나 힘이 없는 존재인지 아세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자구책이 없대요. 힘이 없대요. 다른 동물들은 뭐예요? 보호색이 있잖아요. 근데 양은 뭐예요? 그냥 흰색. 다른데 초록에 흰색을 나오면 어떻게 해요? 단벌에 들어서 일이나 늑대가 잡아먹을 수 있는 보호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양은 몸이 뚱뚱하죠. 근데 다리는 뭐예요? 숏다리예요, 숏다리. 학다리면 길 텐데. 숏다리예요. 똥똥한 숏다리가 이렇게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똥똥한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양이 숏다리가 배는 볼록한데 넘어졌어요. 바둥바둥바둥 이렇게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숏다리라서. 진짜예요. 근데 이 중동에, 고대 근동에 한낮에 정오에 딱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떼약볕이 해서 인사병으로 3시간 만에 마르면 죽는다. 늦으면요 24시간 안에 다 사망해요. 넘어져. 근데 뭐예요? 목자만 있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지 혼자는 못 일어나는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앞날을 못하는. 근데 양은 뭐예요? 양은 깨끗하게 보이는 것 같죠? 성화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고 있는 양 봤어요? 어떤 색깔이에요? 예, 회색. 그리고 양은요, 얼마나 더러운지 그 속에요, 털 안에 진드기가 있어가지고요. 근데 우리 김효수 선교사님이 로마니아에 가서 가장 천한 직업이 뭐냐, 목동이래. 근데 양 쌀 때문에 한 3개월 이렇게 나가면요, 목동은 양우리 중간에서 양옷을 입고 잔대요. 더운데요, 양이요, 어떻게 해요? 옆에 양이 시원할까봐 샘나서 붙어있는데 땀을 삐질삐질하는. 근데 추우면요, 따뜻할까봐 더 멀리 떨어진대요.
양이 그렇대요. 남 쉬게 하는데 최고가 양이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 잘 되면 배 아파. 쉬게 하면. 정말. 그 양은요, 그렇게. 정말. 근데 목자가 그 안에 딱 자면요, 모든 걸 보호해주면 해결. 끝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모습은 번지르합니다. 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 양이 더럽고 오염되고 시기와 질투투성인 것처럼 우리의 실존도 죄 가운데 오염되어 있는 모습. 근데 어떻게 해요? 목자만 만나면 목욕시켜주고 진드기를 해주는 해결이 다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호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만 되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천국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럼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2절 남자 3절 여자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수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2절 3절에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인도하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인도하시는. Lead me.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인도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자 되시면 완벽합니다. 목자가 어떻게 해요? 그 루마니아에 살면서 이 양을 진짜 보니까 목자 가면요, 양들은 풍성하게 모든 것들을 보호받아요. 인도합니다. 근데 무엇을 하나님 인도하십니까? 우리의 육적인 부분을 인도하십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은 뭐를 상징합니까? 물질적인 부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물질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양식이 필요하죠. 바로 우리를 어떻게? 푸른 풀밭. 오염된 풀밭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주시는데 죄악 가운데 오염된 물질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한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가 뭐예요? 여러분, 물가를 데리고 왔는데 시끄러운 물가 생각해 봤습니까? 물 마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물 마시는데 옆에서 있잖아요. 촥 땡기고 부딪히고 하면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못 마시죠. 쉴만한 물가는 뭐예요? 안정된, 다시 말하면 정신적인 영역, 정신적인 평화 자체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마음의 혼돈과 정신적인 부분이 괴로워합니까? 여러분, 정신적으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정신적으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목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쉴만한 물과 쉬지 못하잖아요. 놓지 못하잖아요. 안절부절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필립 켈러라는 그 목사님이 목동 출신이잖아요. 어떻게 주석을 했냐면 양은요, 두려움을 느끼거나 배고플 때는 절대로 눕는 일이 없대요. 두려울 때는 안절부절하고 배고플 때는. 근데 두려움이 목자가 해결해주면 어떻게 해요? 누우시대요. 배고픔에서 배부름이 해결되면 누우시대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먹여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눕혀주시는, 소생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그럼 무엇을 하나님이 또한 인도하십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무슨 길로? 의의 길로.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무엇을 소생시켜 주십니까? 영혼을.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에서 의로
바로 영적인 만족을 주시는 겁니다. 죄책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 사탄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책으로 바로 꿰어서 참수하고 그것을 갖다가 메어서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우리를 얽으면서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죄의 고통이요, 죄의 올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해방되는 게 뭐예요? 내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의로 인도하시는 게 우리의 의입니까? 우리의 이름이에요? 누구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까도 우리 이사야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소멸하시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씻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면 무슨 문제? 물질적인 부분,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이 다 해결되는 2013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 기도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우리의 물질적인 육적인 부분,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 영혼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이 다 해결될 줄로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한번 크게 합시다. 뭐 어차피 이제 밤은 지났고 새해가 밝았는데요. 그죠? 예배가 끝내 집에 돌아갑니다. 예, 어차피. 네,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4절. 우리 여기서 제일 잘 읽을 만한 우리 남자 대표로는 우리 차병수 집사님 한번 읽으시고 4절을 읽고 나서 여자 대표로는 우리 이예림 집사님 한번 읽겠습니다. 네. 누가 더 목소리가 좋은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아니요, 4절 한번 더 읽어주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예, 여기서 중심되는 구절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은요, 가장 힘든 게 뭘 것 같아요? 두려움 아닙니까? 두려움이에요. 정말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함께하는. 제가 며칠 전 작년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이 작년에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을 때였어요. 담임 목사로 청민받았고 공동의회 만장일치로 부임 날짜 받았는데 오지 말라고 했더라고요. 청천벽력과 같은. 그때 제가 아닐 거야 하루하루. 근데 확인을 해봤는데 그때가 12월 26일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지금까지 내가 한 목사로 왔는데 뭘 하나 밤을 꽉 새면서 우리 예원이 방에 제가 제 책이 다 있었어요. 그 책을 보고 밤을 새면서 내가 뭐 해야 되나? 어디 가야 되나? 제가 때때로는요 키는 작고 하지만 당찬하는 소리를 좀 들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다리가 후들후들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인생이 어떻게 가야 할지. 그리고 제가 우리 집에 선장인데 이 아이들은 자고 있는데 이 아이는 그걸 어떻게 가야 할지. 그날 제가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이 두려움 때문에 하루하루가 밤을 새는데요. 정말 하루가 첫날처럼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제 마음이 무너지려고 하고 다 포기하려고 할 때 제가 뭘 했냐? 오늘 10편 23편을 감상했어요. 제 성경에 이렇게 제 힘들 때마다 전 성경 구절을 적어놓습니다. 말씀 받았다.
시편 23편을 제가 힘들 때 적어놨던 거. 시편 37편. 이건 또 온유하는 거. 저 시편 23편을 그때 외웠어요.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시편 23편의 4절을 계속 외웁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정말 죽음과 같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계속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함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도 계속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게 주시는 마음.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은 부인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 상황 가운데 제가 하나님이 없다는 건 부인 못하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근데 제가 용납 못하겠습니다. 어떡할까요? 하나님은 부인 못하겠는데 근데 제 인생 어떻게 할까요? 이걸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되뇌이는 가운데 정말 지옥과 같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그 일주일을 지나고 그 다음 1월 1일 날이 주일인데 그 주간에 며칠 한 3일이 딱 죽을 꼬비를 넣고 4일째 목회를 하겠다는 개척을 한다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개척이 시작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함께 하셔서 주의 지팡이가 뭐예요? 지팡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막대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요? 양들이 이렇게 잘못 나가요. 그러면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이 지팡이로 목자가 탁 가잖아요. 제가 잘못 가는 건 하나님 아시니까 지팡이로 딱 끌어당기시고 막대기는 뭐예요? 바로 늑대나 일이나 곰을 막아주는 지팡이로 나를 어떻게 안위, 컴포트 편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 문경희 사모님, 동아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면서 딱 예언하시는 게 그 교회 갔으면 1년 안에 목사님 나왔습니다. 개척하십시오. 하나님이 목사님 개척에 인을 쳤습니다. 천국에서 개척에 인친 목사님은 해같이 빛납니다. 그분이 환상을 받네. 조영기 목사님도 인이 쳐있대. 개척 목사님 인을 쳤대요. 목사님 인 쳐있네요. 개척하세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척에 인 쳐있어요. 성령 목회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지팡이로 딱 잘못 가는 걸 잡으시고 막대기로 딱 막아주시고 컴포트. 오늘 제가 새해 1월 1일 송금 영신 예배 작년에는 제가요 1월 둘째 예배 때 우리 최재학 집사님 부부가 왔는데 눈물 때문에 예배가 못 될 정도로. 근데 오늘 어떻게 해요? 이 많은 정말 우리 가족이 2배나 되는 인원들이 우리 교회 식구로 앉아있는 감사하며 컴포트 평안하고 그렇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정말 인생 가운데 실패감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두려움에 빠진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 간 대로 되지 않았다. 정말 내 앞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그런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기도했지 않습니까? 바로 되뇌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 암송이 우리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암송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교회 식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어떻게 채워주신다고요? 풍성하게. 5절. 자, 우리 누가
읽어볼까요? 네, 우리 반주하는 우리 허재영 장로님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잠이 넘치나이다. 아멘. 목소리도 좋죠. 예, 손가락만 이렇게 반주를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런 것도 잘해요. 지금 뭐라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이 잔이 넘친다는 말은 뭐예요? 풍성함이죠. 넘치는 거, 충만함. 근데 어떤 영상이 지금 그려집니까? 지금 뭐가 차려져 있어요? 상이 차려져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뭐가 차려져 있다고요? 상이 뭐예요? 오늘 우리 훈이가 아빠 오늘 내 상 받았는데요? 그 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밥상. 밥상이 딱 차려졌는데 어떤 밥상이냐면 잔치상. 바로 승리의 뱅킷, 승리의 축제, 잔치상이 차지하셨어요. 어디요? 내 원수의 목전. 나를 괴롭히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승리의 잔을 높이 드는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말은 뭐예요? 감람류. 그죠? 감람류는 어떻게 해요? 스며드는 거예요. 바로 언제 기름을 붓습니까? 직분 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셨다는 말이고요. 기름이 넘친다는 말은 성령의 충만함, 직분을 주셨다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오늘 우리의 원수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런 성도님이 있습니까?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 힘들게 하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승리의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승리가 어때요? 풍성하게 잔이 넘치는 것처럼 헤어지시면서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부어주세요. 기름을 주시면 뭐예요?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높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뭐냐면 토부와 헤세드거든요. 근데 선하심과 인자심 같이 붙이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해요. 토부 베 헤세드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나타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뭐예요? 선하심과 인자심. 하나님이 내 평생에 뭐예요?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나갈 때 천국이 임하실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이 있는데요. 이런 곡 들어보셨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아멘. 이 찬송이 어떻게 작곡됐는지 배경을 아세요? 6.25 전쟁이 발발할 때였어요. 나의 운영 장로님이잖아요. 장신대 교수였거든요. 근데 6.25가 발발하니까 북한공산이 바로 서울로 진격해가지고 우리 군이 밀려가지고 바로 서울이 함락당했습니다. 피난을 갑니다. 그때 이승만 정부가 어떻게 해요? 이승만 박사님이 일행으로 진해까지 이렇게 피난 갔어요. 그 임시정부가 진해 앞에서
진의 아빠 앞에서 바로 전부를 꾸미고 첫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아무런 상황이었죠. 그때 예배 드릴 때 나훈영 장로님도 이제 성가대를 지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밤새워 연금을 주시는 거예요. 작곡을 합니다. 정말 그러면서 작곡을 해가 이제 첫 예배 딱 드리는데 이제 강요가 모입니다. 이승만 박사님이 딱 모이고 국무총리들 딱 모입니다. 그때 예배 드리는데 나훈영 장로님이 성가대 지휘를 했는데요. 딱 예배 가운데 돌았으면 조국이 풍전등화 바람 앞에서 위기의 상황인데 하나님을 손길을 의지하고자 그런 마음으로 밤새워 작곡했습니다. 이 곡을 우리 성가대가 먼저 부른 후에 우리 다같이 한번 재찬양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드리겠습니다. 하며 찬양이 울려 퍼졌는데 그 10편 23편의 노래를 듣고 사람들이 감동하고 다시 부르는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우는 거예요. 같이 부르는데 이승만 박사님이 눈이 흐르면서 눈물이 흐르면서 안 우는 사람이 없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흥하느냐 패하느냐 존패 이 귀로에 서 있단 말이에요. 정말 절대절명의 긴박한 상황이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밖에 없었거든요.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 미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누구죠? 메가더 장군이죠.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얼마 전에 우리 정부를 일본으로 옮기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가슴이 미어지죠. 근데 이 10편 23편이 우리 진의 앞바다에서 불렀던 그 첫 찬양이고 첫 예배가인데 그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반드시 따르리라 했던 것처럼 이 찬양의 가사가 이 찬양의 고백이 이 찬양의 기도가 울려 퍼지면서 그 이후로 어떻게 해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고 바로 우리가 서울을 수복하게 되고 바로 진격해 나갔던 그 의미가 담겨있는 게 10편 23편 역사적으로 이 고백을 이 10편 23편을 노래하고 이 10편 23편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부족한 가운데 천국이 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승리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